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시작. 실시간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복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인생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느끼고 살고 있는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요. 추수감사절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기도로 올린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 감사 기도를 읽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추수감사절에 올린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아침 일찍 회사 가서 저녁 늦게 돌아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손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검정고시 졸업장을 따와서 감사해요. 우리 세 식구 잘 살지는 못해도 밥을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잘 살지는 못해도 밥 먹고 살고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성도는 누리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성히 매일매일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인데 임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삶이든지 어떤 삶에 처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목적은 성도들이 평안하고 또 은혜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쌍둥이 형제가 나와요. 쌍둥이 이름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 동생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받습니다. 이 일로 장자였던 에서는 화가 단단히 났고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람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 길에 해가 졌고 캄캄한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언제 쫓아와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먼 길을 가다 보니 피곤하고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 속에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하였어요. 늘 함께 하여서 복과 승리를 주셨어요. 다만 야곱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피부로 깨닫지 못하고 함께 하심을 피부로 깨닫지 못하고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이 두 제자들도 낙심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얘기도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엠마오 두 제자는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엠마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보세요. 12제자들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있었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늘 걱정 속에 사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도 근심 속에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12제자 모두, 가룟유다 빼고 12제자 모두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나서는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큰레교회 성도들은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에는 축복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임마누엘의 축복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 축복은 사랑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죽만 드시고 오셨는지 소리가 다들 작아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확실하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우리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같이 하여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들을 다 해보셨죠? 사랑해보셨죠? 아무도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자, 가족을 사랑하도 사랑한 것이고, 응? 누구를 사랑해도 사랑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저도 전사 시절에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늘 함께 하고 싶잖아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추운 겨울에 음동설안에 주로 만나 이제 우리가 겨울에 좀 많이 만났는데 그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영도 앞바다로 갔습니다. 그 신학교가 그쪽에 있는데 이제 영도 앞바다로 가가지고 자판기 커피 있죠. 2잔 뽑아가지고 영도 앞바다를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런데 뭐 얘기는 막 1시간 2시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이제 뭐 직장 가고 나도 또 신학교 가고 뭐 이렇게 또 헤어지고 그랬는데 또 신학교 끝나면 서면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요. 그래서 또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요. 일단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2시간 3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은 또 통화를 해요. 그리고 통화를 하면 옆에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이불을 둘러쓰고 이불을 둘러쓰고 2시간 3시간 또 통화했던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시간 3시간 동안 막 통화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 참 전사 시절에 이게 많이 좀 뭐 힘든 시간들도 있고 또 쓸쓸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있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24시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과 그 성도의 사랑을 잘 묘사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고구나. 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네 눈은 비둘기 눈 같구나. 비둘기 눈 보신 적 있어요? 비둘기 눈이 너무 초록초록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군대에서 내가 가끔 보면은 이 아가서를 가지고 연애편지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네 누구누구야 너는 이 아가서를 연애편지 쓰신 분도 있더라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예쁘십니다. 시작. 이렇게 한번 아이고 예쁘십니다. 시작. 목사인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천사처럼 꽃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뭐 권사님들은 주름 생겼는데 뭐가 예쁘냐고 쭈글쭈글한데 뭐가 예쁘냐고 그러지만 진짜 예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예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친척 중에 딸 부잣집이 있었다 그래요.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딸만 5을 놓다 보니까 귀한 아들 하나 낳잖아요. 6번째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어디를 같이 가든지 아들을 하고 같이 대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를 가서 이 아들한테 너는 창가에 앉아라. 창가에. 그래서 아들을 창가에 앉히고 자기는 그 창 밖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아들이 예뻐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학교 가는 날 늘 아들과 같이 학교 가가지고 그 아들 창문에 앉으니까 아들 바깥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 이 아들이 엄마가 있는가 똑똑 노크를 해요. 그 벽을 두드려. 그럼 엄마가 밖에서 걱정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러면 밖에서 또 신호를 보내요. 똑똑. 신호를 보내고 왔다 갔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엄마가 밖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안심이 되고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녹화할 때가 있어요. 녹화할 때가. 어떻게 녹화를 하냐면 믿음 생활 잘 못할 때는 어디가 좀 아프게 해요. 녹화하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자야 좀 믿음으로 살자. 좀 아픔을 좀 주는 거예요. 또 자녀도 좀 한 번씩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알게 하려고 똑똑 고난의 노크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님, 내 자녀는 늘 나와 내 곁에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24시간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임마누엘 축복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시는 축복.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초를 서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질병과 위험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홀로 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오르지 못할 언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축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앞날을 인도하시는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앞길과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과 앞날을 인도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황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말씀 속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임마누엘 축복은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임마누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이 오래전에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과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더 강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옆나라,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람 나라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유다는 승리하였고 대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으로 또 하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는 더 강해지고 담대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보초를 서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예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